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다음과 같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유다는 다말에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다.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다. 살몬은 라합에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았다.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았다.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았다.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았다.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갈므로 여고냐와 그의 형제를 낳았다.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를 낳았다.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았다. 엘리웃은 엘르아삿을 낳고 엘르아삿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았다. 야곱은 요셉을 낳고 이 요셉의 아내인 마리아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14대이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끌려갈 까지가 14대이며 바벨론으로 끌려간 때부터 그리스도에 이르 또한 14대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는데 같이 살기 전에 성령으로 아기를 갖게 하셨다. 마리아의 약혼자 요셉은 원칙대로만 사는 사람이라 파혼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진 않았으므로 조용히 해결하려고 하였다.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무렵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받아들여라. 그 여자의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께서 잉태하신 아기다. 그러니 마리아가 아들을 낳거든 그 아기 이름을 예수라 불러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실 분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한 것이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잠이 깬 뒤 하나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나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자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 지었다. 마태복음 2장.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의 통치 시기였다. 그때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물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탄생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먼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에게 경매 드리러 왔습니다.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매우 불안해했으며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 소문을 듣고 술렁거렸다. 헤롯 왕은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물었다. 예언자들은 메시아가 어디서 탄생한다고 하였는가? 그들이 대답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 미가가 이렇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비록 유다 족속의 작은 마을이지만 이스라엘 통치자가 될 나의 사람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 헤롯은 은밀히 박사들을 불러서 별이 언제 나타났었는가를 물은 뒤에 이렇게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아기를 찾아보시오. 그리고 아기를 찾아내거든 내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박사들은 왕을 만난 뒤에 곧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별이 다시 나타나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베들레헴에 와서 아기 있는 곳을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자 말할 수 없이 기뻐하였다.
그들은 아기와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드리고 보물상자를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러 헤롯에게 보고하지 않고 그대로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꿈에 다른 길로 가라고 이르셨기 때문이다. 박사들이 돌아간 후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헤롯 왕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고 한다. 어서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라. 그 밤으로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그는 헤롯 왕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살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하신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헤롯은 박사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가버린 것을 알자 몹시 화가 났다. 그래서 그는 군인들을 베들레헴과 그 인근 마을로 보내어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모조리 죽이도록 하였다. 그가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는 것을 자세히 알아보았던 그때로부터 2년쯤 지났기 때문이다. 헤롯의 이 잔인한 행동으로 다음과 같은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비명이 라마에서 들려왔다. 울며 통곡하는 소리다. 라헬이 죽은 자식들 때문에 울부짖는구나. 아무리 위로하여도 소용없구나. 헤롯이 죽자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 아기를 죽이려고 하던 자들이 죽었다. 요셉은 곧 아기 예수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을 향해 떠났다. 그는 돌아오는 길에 아켈라오가 아버지 헤롯 뒤를 이어 유대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가 두려워졌다. 그러나 꿈에 다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으로 피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해서 그는 나사렛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라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마태복음 3장. 그들이 나사렛에 살고 있을 때 유대 광야에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설교를 시작하였다.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깝다. 예언자 아시야는 세례 요한을 가리켜 오래전에 이렇게 말하였다.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가 다니실 길을 곧게 하라.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가족들을 띄었으며 메뚜기와 석정을 양식으로 삼았다. 예루살렘과 요단 강변 그리고 유대 전역에서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를 들으러 빈들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자 소리쳤다. 독사의 자식들아, 닥쳐올 징벌을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었느냐? 세례를 받기 전에 회개하였다는 증거를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라. 우리한테 무슨 일이 있으려고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아예 하지도 말아라.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내리치실 심판의 도끼가 이미 열매 없는 모든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런 나무는 다 찢겨 물속에 던져질 것이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훨씬 위대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분은 너무나도 위대하셔서 나는 그분의 신발을 벗겨드릴 자격도 없다.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 사장마당의 곡식을 까불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그 무렵 예수께서도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다. 그러나 요한은 사행함에 이렇게 말하였다. 당치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주께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지금은 내가 하자는 대로 하여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은 예수께 세례를 베풀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같이 자기 위에 내려오는 것을 보셨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다. 이 사람은 사랑하는 나의 아들이요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마태복음 4장.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께서는 성령께 이끌려 광야로 나가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한 뒤였으므로 몹시 시장하였다. 그때 마귀가 와서 돌을 떡이 되게 해보라고 유혹하며 그렇게 하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증명될 게 아니요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였다. 성령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가르친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지붕 위에 세워 말하였다. 뛰어내리시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오. 주께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의 천사를 보내 보호하게 하시니 그들이 두 손으로 너를 꽉 붙잡으리라. 혹시나 돌부리에라도 채이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리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말씀도 성경에 있다. 마귀는 다시 예수를 이끌고 아주 높은 산으로 올라가 세상의 모든 나라와 그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며 만일 내게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사단아 물러가라. 성경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분만을 섬기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께 시중을 들었다.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은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집으로 되돌아가셨다. 그러나 곧 그곳을 다시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방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동네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이것은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 곧 지중해 연안의 도로 지역과 요단강 동부의 지역과 이방인들이 사는 갈릴리 지역이 영광에 가득 찰 것이다. 어둠 속에서 헤매는 백성이 큰 빛을 볼 것이다. 그 빛이 죽음의 그림자에 덮여서 캄캄한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것이다.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다. 하루는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를 지나다가 배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는 두 형제를 보셨다.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 안드레로 그들은 어부였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불러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바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 나섰다. 바닷가를 따라 조금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만나셨다. 그들은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 안에서 그물을 감고 있는 중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라고 부르시자 그들은 일하던 것을 그만두고 아버지를 남겨놓은 채 예수를 따라 나섰다. 예수께서는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며 회당을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온갖 병자와 앓는 사람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이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자 먼 수리아 지방에 있는 병자들까지 병을 고치려고 몰려왔다. 예수께서는 온갖 병에 걸려 신음하는 환자들, 귀신 들린 사람들, 간질 환자나 중풍병자들까지 다 고쳐주셨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엄청난 군중이 예수를 따랐다. 마태복음 5장. 어느 날 예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든 것을 보시고 제자들을 데리고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올바르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만족할 것이다.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올바른 일을 하다가 박해받는 사람들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나의 제자라는 이유로 모욕당하고 박해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비난받을 때 너희는 행복하다. 그럴 때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라. 너희가 받을 큰 상이 하늘에 마련되어 있다. 옛 예언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세상을 맛있게 만드는 소금이다. 그런데 만일 너희가 그 맛을 잃어버린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느냐? 너희는 아무데도 쓸모없게 되어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히게 될 뿐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등잔에 불을 밝히고 돛박으로 그 등잔을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방 안을 환하게 밝히려면 누구나 그 등잔을 등잔대 위에 얹어놓지 않느냐. 너희 빛을 가리지 말고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추어라. 모든 사람에게 착하게 행동하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라. 내가 모세의 율법과 예언자들이 쓴 책을 없애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율법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누구든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계명이라 하여 이를 어기거나 어기도록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자들보다 더 의롭게 살지 못한다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는 만일 내가 사람을 죽이면 너도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조문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 조문에 덧붙여 말한다. 까닭없이 형제에게 화내는 자는 심판받을 것이며 어리석다고 욕하는 자는 법정에 끌려갈 것이며 형제를 저주하는 자는 지옥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성전 제단 앞에 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내게 원한을 푸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그대로 두고 가서 그에게 사과하고 화해하라. 그리고 와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라. 너를 고소하려는 사람과 법정에 갈 때에는 길에서 얼른 그와 타협하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 너는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렇게 되면 너는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풀려 나오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에 간음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욕의 눈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마음속에서 그 여자와 가늠한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내 오른눈이 음욕을 일으키게 하거든 빼내버려라. 몸의 한 부분이 못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 또 만일 내 오른손이 죄를 짓게 하거든 그 손을 찍어 던져버려라. 몸의 한 부분이 못쓰게 되더라도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을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에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그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음행을 저지른 일도 없는데 아내와 이혼하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만드는 것이요 그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 역시 간음을 하는 것이다. 또 모세의 율법에 거짓 맹세를 하지 말며 주께 맹세를 하였거든 그것을 다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어떠한 맹세도 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땅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땅은 하나님의 발판이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성이다.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너는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다. 다만 너희는 예 하겠습니다 또는 아니요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만 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 이상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잘못이다. 또 모세의 율법에 만일 어떤 사람이 남의 눈을 상하게 하였거든 자기 눈도 상하게 하라. 만일 남의 이를 부러뜨렸거든 자기 이도 부러뜨리라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폭력으로 대항하지 말라. 내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있거든 다른 쪽 뺨도 돌려대라. 너를 고소하여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 겉옷까지 벗어주라. 비록 가고 싶지 않더라도 누가 너더러 우리를 같이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달라는 사람에게 주고 구워달라는 사람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또 모세의 율법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는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답게 행동하는 것이다. 그분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햇빛을 비추어 주시고 옳은 사람에게나 옳지 않은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신다.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무슨 미덕이 되겠느냐? 세리들도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 만일 너희가 너희 이웃들과만 가까이 지낸다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느냐? 이방인들도 그렇게는 하고 있다. 그러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라. 칭찬을 받으려고 남들이 보는 앞에서 선행을 베푸는 일이 없도록 하리.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무런 상도 받을 수 없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의 자선행위를 드러내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나팔을 분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내가 어떤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때 남의 눈에 띄지 않게 하라.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 경건한 채 하는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라. 그들은 남에게 보이려고 큰 길 모퉁이와 회당에서 드러나게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그러니 너는 혼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남의 눈에 띄지 않는 데서 너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너의 비밀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다 들어주실 것이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들처럼 같은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꾸 되풀이해야만 기도의 응답을 받은 줄로 생각한다. 너희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높임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였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만일 너희가 너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금식할 때 위선자들이 하는 것처럼 침울한 표정을 짓지 말라. 그들은 얼굴을 창백하고 텁수룩하게 하여 보는 사람에게 측은한 생각이 들도록 한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그들은 이미 받을 상을 다 받았다. 너희가 금식할 때에는 얼굴을 깨끗이 씻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고운 옷을 입어라. 그리하여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땅 위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땅에서는 종이를 먹어 없어지거나 도둑을 맞기 쉽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서는 그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도 없고 도둑이 들어와 훔쳐갈 염려도 없다. 너희는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깨끗하면 내 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악한 생각과 욕망으로 흐려져 있다면 너는 심한 어둠 속에서 헤매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을 어찌 다 말하랴. 아무도 하나님과 돈이라는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며 다른 편을 사랑하거나 한 편을 극진히 위하며 다른 편을 업신여기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먹고 마시고 입고 하는 것으로 염려하지 말라. 너희는 이미 생명과 몸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먹고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들을 보라. 새들은 씨를 뿌리거나 거두어들이거나 양식을 곡간에 모여들이지 않으나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기르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는 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지 않느냐? 너희가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너희 목숨을 한순간이라도 연장을 시킬 수 있겠느냐? 또 너희는 또 왜 의복 때문에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백합화는 수고도 계산도 하지 않으나 입을 것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도 그 꽃만큼 아름답게 옷을 입지도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돌봐주시는데 하물며 너희야 더 잘 돌보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음식과 의복을 쌓아두려고 걱정하지 말라. 왜 그런 것에 마음을 쏟고 자랑을 늘어놓는 이방인처럼 되려고 하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것을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일을 어떻게 실천할까 고민하면서 그분의 생활을 중심에 모시고 살면 그분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불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 일을 내일도 돌보아 주실 것이다.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것으로 족하다.